자,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제목은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사람을 갖다 가리킬 때 그릇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릇. 네. 그래서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빚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네 인생이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릇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요, 깨지기 쉬운 존재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21절에 의하면 우리는 귀 쓸 그릇이 아니라 천이 쓰는 그런 그릇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의 무가치함을 노래하기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깨진 질그릇 가운데 한 조각, 그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병들기 쉽고 넘어지고 다치기 쉬운, 쉽사리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때로는 그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조금만 잘 나가면은, 조금 성공하면 좀 가진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생명을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절대 주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몇 사람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분을 든다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16대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워싱턴 대통령은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는 기자들의 끈질긴 질문 앞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비결은 성경 잠언 3장 6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잠언 3장 6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우리 장래 잘 될 수 있는 것, 우리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네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네 길을 개척해 나가라. 우리는 그렇게 당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보배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보배가 되세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보배가 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배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2장 8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만국의 보배라 그랬는데 이번에 번역이 되기를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님은 한국의 보배만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만의 보배가 아닙니다. 저 유럽 사람들도, 아프리카 사람들도, 저 남미 대륙 사람들도, 물론 아시아 사람들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보배가 되신다는 거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보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귀한가 하면은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한 소장농이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그걸 부쳐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파고 어느 날 갔다가 밭을 매는데 그 속에 보화가 감춰진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근데 문제는 남의 땅이에요. 이 땅을 내 것으로 해야만 그 보화가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땅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에 가서 재산이 될 만한 거, 돈 값어치가 있는 것은 다 팔아버립니다. 다 희생하고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더라도 이것만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농부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보배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세상에 과거에 다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그걸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이 보배고 무엇이 무가치한지 여러분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참으로 세상의 것을 붙들기 위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다 던져버릴지라도 주님만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의 보배가 되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세상의 보배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에 그분은 세상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을 인생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허무한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니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에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힘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력한 우리의 인생에게 여러분 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더더욱이나 예수도 그분은 지옥 갈 인생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에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 무엇이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친구가 수천 수만 명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하며 덫이 세상에 꽉 차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부족하다고 외롭다고 불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인지 결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죠. 이 세상 곳곳에 처처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될 만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힘이 되어줄 만한 친구가 별로 없다고, 내게 백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것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영적인 여러분 교함을 가지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통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와 더불어 교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 비록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겹겹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들, 요즘같이 전염병이 돌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앞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이럴 때라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마음 든든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되신다는 것,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어떤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인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연약하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외로웠던 우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 덕분입니다. 무력했던 인생인 우리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다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 덕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죠.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까? 감옥에 가라면 갈 수밖에 없었고 뭡니까? 콜로세움 같은 그런 원형 경기장에 내던져져서 맹수들과 싸우라면 싸우다가 사투를 벌이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리 내쳐지고 저리 내쳐지면서 무력하기 짝이 없어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어떻게 해서 여러분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아서 로마 제국을 그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나라로 탈바꿈시켜 놓았을까요? 무슨 힘이 무슨 능력이 로마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단 말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 속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질그릇에 불과했지만 그들 속에는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봅니다. 그 큰 어려움인데도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이유 없어요. 그 속에 주님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들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오뚜기 알지요?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도 그 안에 든든한 쇳덩어리가 들어있으니까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뚜기 같습니다. 어떻게 힘든 일인데도 오늘도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교인들은 또 마스크한 분도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한두 분 계시긴 하지만 그분 너무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아마 본인은 기침을 하니까 남에게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마스크를 했겠지요. 여러분 이게 전염병이 돈다는 거 하는데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질 않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다운당할지언정 KO되지는 않습니다. 실패를 맛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마귀의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릴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날 때 있겠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 때 있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 또는 바울의 간증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바울의 여러분 간증이 많이 나와요. 그의 고생담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여러분 1장의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던지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줄 알았대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고생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그가 당했던 고생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고생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그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겨냅니다. 결국엔 승리하죠. 자기의 믿음 지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십자가의 깃발을 나부낍니다.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국의 보배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도처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환경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때로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지요. 이런 데일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비록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나는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내 속에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는 사실, 이건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지닌 질그릇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지만 보배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만나도, 실패를 만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건강할 때는 희망도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이 어렵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